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85편이고 고라자손의 시가 12편, 그리고 아삽의 시가 12편입니다. 다윗은 전쟁하는 장군이고 용사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였으며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주옥같이 아름답고 뛰어난 시를 남겼습니다. 다윗과 함께 아삽과 또 고라 자손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시편을 쓰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서 주님을 배웁고 그 은혜 아래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으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났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하고 그곳에 성막을 두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성막과 성전 기물을 맡겨 관리하고 성전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인 중에는 아론과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하였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문지기로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예배와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물로 짐승을 잡고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레위인 중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와 또 노래하는 자는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아삽과 고라 자손을 감동하여 시편을 기록하였으며 이 시편은 예배에 쓰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계신 여호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하였습니다. 아삽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08편에서 다윗의 시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품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 천하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의 발등상은 세겜과 숫꽃이며 그의 머리는 에브라임이고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의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에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이며 만물이 주님께서 계신 성전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그의 시에서는 주님은 만물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며 애굽에서 나와 광야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이며 양이 11만 마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고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성도는 성전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도 없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성막을 두고 그 성을 시온성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삽은 시온성이 있을 때 그 성막에서 일하였던 사람입니다. 아삽의 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시편에서 노래하였습니다. 아삽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으로 다스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빛을 아름다운 시온에 비추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장막을 치고 3일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하 만물과 피조물에 선포된 말씀이며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과 율법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무궁하시며 홀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더라도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 나라가 될 수 없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알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연단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을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들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후손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를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이 죄와 죽음 아래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주님을 찾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순종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순종의 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의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하였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와 장작을 준비하고 물을 기르며 성전 문지기로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봅니다.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을 잡고 또 그 가축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인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제물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으며 레위인은 그 소와 양떼를 위하여 일합니다. 아삽은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의 제물보다 공의와 정의를 원하십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손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과 지구상에 또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욥기에는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예레미야는 말하였습니다. 욥기에서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하였고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이 흩어지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거짓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죄인으로서 심판 아래 멸망을 받을 자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시험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와 어둠에 빠져 사망의 그늘 아래 심판의 형벌 아래 놓였습니다. 죄인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주님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고난과 시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찾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말씀을 믿고 연단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세의 왕자로서 지혜와 무예가 있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80세의 노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윗은 17살부터 30세까지 환난과 혹독한 시험 가운데 연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였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였으나 그의 권세가 옛 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유혹받지 않았으나 여자가 뱀의 게임을 받아 아담이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였으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이 먹을 것은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은 내 던져진 존재이고 내 팽개쳐지고 내버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전도서 8장에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삼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멀어졌으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말씀으로 돌이키고 옳게 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회복하십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면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